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히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결실하는 풍성한 계절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실족하며 많은 허물과 교만함과 욕심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과 성김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함과 강건함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늘 샘해 보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원래 영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이렇게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그 양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 번 사업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돈 몇 달러만 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일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평생 동안 이 결단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업이 조금씩 번창을 하자 그럼 매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제 사업을 번성하게 하신다면 더 많은 비율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서요, 비누, 치약, 세제 등 이 모든 부분들을 생산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원한 대로, 그 기도한 대로 20%를 하나님께 드리고 30%를 하나님께 드리고 50%를 드리고 급기야 90%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10%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10%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계사로 일할 뿐이다.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콜게이트 파벌리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의 생활용품 브랜드로 가장 신용받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분이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자기 일로 삼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예화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예화를 통해서 온전히 저희에게 주는 교훈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모든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희들이 쭉 묵상해왔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땅을 분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을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모세가 했던 말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특별히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도 그 숫자에 포함되어서 각 지파의 대표로 정탐을 다녀오게 되죠. 그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은 매우 크고 견고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 거민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입니다. 이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의 시각으로 정탐하여서 믿음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격과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갈렙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갔던 그 땅으로 갈렙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정탐꾼들은 분명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단서가 하나부터요, 어떠한 자녀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갈렙이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갈렙을 바라보면서 갈렙을 판단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여호와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도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성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귀한 은혜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갈렙의 삶을 되돌아보니 과연 갈렙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 것들을 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갈렙의 신념이며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산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갈렙의 목소리가 약 한 45년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갈렙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간혹 모세가 예를 들면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갈렙은 45년 동안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으면 갈렙은 그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45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업과 축복을 생각할 때 늘 갈렙의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충성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의 몸을 이끌고 이 갈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들을 완수해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충성된 모습의 갈렙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렙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는 이 일들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수고, 땀방울,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 흔적도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약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앞일들이 형통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올려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아무리 지치고 상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사명,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단어가 그 목사였습니다. 이상복 목사. 제 이름 뒤에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는 것을 가장 사모했었고 두려워 떨었던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전날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흥분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두렵고 떨려서. 사역을 하다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사명이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이 주신 그 사명이면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어요. 오늘 갈렙이 85이래요. 물론 여기에는 85보다 많으신 연세를 가지신 갈렙의 누님이나 갈렙의 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슴이 다시 한번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미진한 힘이나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를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기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한번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권사님이 계세요.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한 따님이 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이쁜 두 손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따님 가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무엇인고니 이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주간을 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따님과 그 따님 남편 되시는 분이 가장 신실하고 정말 책임지고 이 선교가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실 분을 찾다가 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절 동안 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은 한국에 계셔서 단기 선교를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가지는 못하셨는데, 따님 가정이 이제 주간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단기 선교를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원래 일정보다도 그 선교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권사님이 시간을 내서 따님 댁에 한번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미국에 오셨고 사랑하는 따님과 사위와 그 선교팀과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선교를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차 타고 돌아오는데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열정만 있었지만 당신은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었는데, 딸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교지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같이 보게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곳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충성되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갈렙이 그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갈렙은 40년이라고 하는,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방황한 이유가 무엇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업을 받았지만 이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사람 때문에 나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헛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갈렙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오히려 갈렙이 이 일들에 잘 준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에 나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게 준비시켜 놓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갈렙이 만난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공급해 주셔서 모든 부분들에 겸비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20년 몇 월 달이었죠? 4월 달이었습니다. 2020년 4월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2020년 4월 2월 말부터 해서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코로나가 창궐하였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담임 사역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담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저보고 사역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찾아가면 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집을 방문하여서 마스크를 쓴 채 저는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제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을 한 번에 만나서 이게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하면 정말 실수가 많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한 분 한 분을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대면하에서 얼굴 볼 때도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 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유익이었다고요.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헤브론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발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So what? 그런데 어쩌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들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든 어쨌든지 간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고 힘이 있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점령이 되었고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매일 만나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큰 녀석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세워져 있기만 하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인도해 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땅도 분배하고 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결단하여서 이 정복전쟁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일들이 펼쳐진지 아세요? 그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 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해도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민교회에 대한 모든 목회자들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 하면 늘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도 쫓겨나고 세워졌다가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미 목회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마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내가 괜히 미국 땅에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려드린 기도가 무엇인 거니? 하나님,
제가 부목사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를 보니까 되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정말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지치고 상해 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이런 꿈을 꿉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비해서 적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상한 많은 이웃의 목회자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은요, 그 한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섬긴 전체 교회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인 차원을 가지고 이 일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이웃들을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진정한 온전한 그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재헌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서도 충분히 이곳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온전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구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작곡 작사가 된 곡인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신 땅으로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게 해주시고 다시 동일한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의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가 이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어서 우리가 허비에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온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에 결국 아름답게 우리 개인과 몸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신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 노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참전하는 가슴이 뛰었던 갈렙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준비하며 꿈꾸며 사모했던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면서 강구는 우리의 심령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하면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아버지 사랑을 치료하고 이러고 경배를 이루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아버지 주시고 상한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들이 수단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된다면 참 아버지 하나님 만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이 놀라운 강구를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며 깨어났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해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다시 한번 제 결단과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허비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땅끝에 이르러 생명을 담보로 내걸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끝까지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고 매순간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